오늘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할 것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놀라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하고 재림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번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 혹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라면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영멸당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혹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과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오신 재림은 부활은 아직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부활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부활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단어가 항상 등장하는데 나팔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모든 전 인구가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소리를 불어대면 먼저 잠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전부 그 나팔소리를 듣고 호련히 부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부활은 이렇게 감춰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비밀은 다 그동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고 잠자던 당시 살아서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호련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에는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기서 부활은 항상 나팔소리가 등장합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영원하게 부활하고 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슉 끌어올려서 이걸 랩처 휴거라고 하는 거죠.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또 호련히 부활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함께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타나는 사탄이, 그 다음에 예뱀이, 마귀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 질문은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4절에 6절에 나타나는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말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 천년 왕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번째 질문은 첫째 부활은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탄과 예뱀과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그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은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또 봄에 사도 요한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서 묶어요. 그 다음에 그가 곧 누구냐면 예뱀이고 마귀고 사탄이 그들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지고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하나님이 인봉해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무, 없을 무. 저자는 뭐냐면 밑바닥입니다. 낮을 저자. 그 다음에 갱은 뭐냐면 홀입니다. 갱도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한글로 풀면 그런데 아비수스라는 이 무저갱은 무슨 말이냐면 밑바닥의 깊이가 한없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을 말합니다. 이게 무저갱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무저갱은 사탄과 예뱀과 그리고 이런 마귀들의 세력이 거하는 처소로서 사탄이 갇히는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는 고난을 가졌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새 사슬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잡아요. 그리고 악한 영적인 존재와 사탄을 가두는 이 권세가 이 특별한 천사의 권세인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란 말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천사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사도 존재하고 마귀 사탄도 존재합니다. 지옥은 본래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나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래 지옥의 목적은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여 가두기 위하여 본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문을 만드셨는데 그 사자들은 누구냐? 사탄의 사자들은, 마귀의 사자들은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국에서 내려왔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왜? 마귀와 사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 집어 잠그고 그 입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시 노일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과 그 수족들, 마귀들과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믿지 않고 마귀와 사탄을 쫓아 살았던 모든 영혼들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가두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들과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인가? 이 천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년을 만드시고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육령육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남는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그 순교 1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남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남았는데 그 나머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 순교하지 않고 환난이 왔는데 순교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았다가 부활을 하긴 하는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 번째 왕노릇 할 자는 누군가?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꼭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을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의인의 부활이라고 했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들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부활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자던 자들이 그 당시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운명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그리고 대환란의 말기에 있을 순교자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지 않고 부활했던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니까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와 그리고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부활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애타고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긍휼은 완전히 하나님과 절단된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지옥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도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 지렁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이 있어요. 또 지옥은 이글거리는 달궈진 불판 위에 소금을 치듯이 튀겨지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위에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보좌 주위에 엄청난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득 했는데 그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첫 번째.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켰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그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더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만일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순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순교는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왕권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둘째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으니까 재림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영멸 부활이든 영생 부활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과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처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둘째 사망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영멸 마지막 심판 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까지 기다리면 그는 영멸 당할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복이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말씀해 놓고 그걸 이루세요. 계시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첫째 부활의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사람이고 둘째 부활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자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꼭